22장 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나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 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대실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이 말이 여출 일부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가 보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놓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나가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비운 아몬과 왕자 요스야에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이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이 떡과 고생이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너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피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으로 들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뜰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이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22장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이 아람을 향하여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킬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28절까지는 선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자문을 구하고 있고 29절부터 40절까지는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아합이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50절까지는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1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통치가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2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아람과 전쟁을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해서 아합이 승리를 했죠. 그 이후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전쟁을 했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도 전쟁이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북쪽으로 이렇게 왕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한 그러한 시대를 볼 수 있죠. 그때에 그들이 이제 도모를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아람 왕 우리 반드시 취해야 된다. 저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까 저들을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저들의 성을 우리가 빼앗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서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결정을 하고 가장 먼저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4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아합은 어떤 자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21절 마지막 절의 경비에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잠시 유보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아합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더 큰 사람이 아합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이 구하니까 그가 그럽시다, 한번 선지자들에게 구해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6절에 보니까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그랬어요. 그 땅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같이 400명이 다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400명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의심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더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더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에요. 즉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감동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우리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왕이 말하기를 저는 내게 대해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죽도록 미워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아합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늘 나쁜 소리만 해요. 그래서 내가 저 미가야를 내가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는 없고 전 나의 원수입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원수. 나는 좀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데 나에게 항상 나쁜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말씀도 있고 우리가 싫은 말씀도 있고 우리가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잘 지킬 수 없는 말씀도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좋은 말만 듣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좋은 말만 듣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진실한 자는요, 진실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로 부끄러워진다면, 거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좋은 말만 내가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니까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참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흉한 일, 길한 일, 구별해서 받으려고 하는 아합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400명을 좋아했어요. 400명.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득실득실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예언을 하고, 예언이 아니죠. 그들의 말을 전했을 뿐이지. 정치와 결탁하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 그러한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세벨이 워낙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바른 말 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요, 전부 다 쓰러졌어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내가 미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그를 불러요.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추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데려간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다 왕을 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도 그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좋게 예언하십시오. 좋게 예언하세요. 흉한 예언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왔어요. 근데 진짜로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십시오. 그럼 승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아합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진실한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는 나에게 흉한 것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십시오. 그럼 차라리 올라가세요. 400명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으로만 내가 고하라. 아합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산에 흩어졌는데 그 무리가 주인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아합이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 또 주인은 바로 아합. 그래서 그 아합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백성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대요. 미가야는 아합, 당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속이 뒤집어지죠. 보십시오. 지금 아합이 또 흉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흉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 그가 나와서 미가의 뺨을 후려칩니다. 내가 또 흉한 예언을 왕께 구하노니. 그리고 아합이 명령합니다. 저를 감옥에 가둬라. 다시는 이러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버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분별하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우리의 상황을 보고 또 이 성경은 또 앞뒤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합당한가 그렇지 않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조심해서 받고 또 기도함으로 받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예언을 했건만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엔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되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들에게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어떻게 해요? 나는 변장하겠다. 아합이요, 나는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 나는 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누구가 생각나요? 저는 사울이 생각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알게 하신다. 사울의 아내가 들어갔을 때에 그 신접한 여인이 그 여인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요, 3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 찾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찾아라. 32절에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왕복을 입었으니까 그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는 거예요. 돌이켜 저와 싸우리 한 적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소리를 냅다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쳤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곳에 왕이 있구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 그때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한 사람이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활을 쏘았어요. 근데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고 했어요. 옷과 옷 사이를 꿰맨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가 부상을 당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쐈어요. 그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거
화살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 우연히 쏘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화살이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화살은 살아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아합의 피가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었더니 그 물을 개들이 핥아 먹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악한 자들은 전부 다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멸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찔림 있는 말씀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올라온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화살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도우셔서 믿음의 사람 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